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신명기 28장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하면은 히브리어 레만이기 때문에 조건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28장에서 얘기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건문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속 한 얘기와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저 그러려고 듣지 마시고 제가 항상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서 조금 수준을 높여서 공부한다는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들어가요. 약속 때문에 들어가죠.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생각할까 봐서 잊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27장에서 가면 돌에 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서 하나님 기억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28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서 약속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앞뒷말이 안 맞지 않느냐. 제 앞뒷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27장까지 배운 내용과 안 맞잖아요. 분명히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순종하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잘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율법을 기억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외에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선언을 해주죠.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성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민 그러면은 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준다. 백성을 삼을 거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은 그것을 조건으로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도덕설교라고 강 목사가 비판해대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즉 율법 잘 지켜야 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 아니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여기서 헷갈린다고. 여러분들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강론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대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세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읽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날 저녁에 그 공부한다니까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세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들으시라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거 설교자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부흥 강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문제는 육신적인 복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복도 받아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폭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제가 육신적인 복은 부인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아, 강 목사 많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한 게 아니고, 젊은 날에는 하도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복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고, 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적인 복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 한 다음에 험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욥이 말했던 것 같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라는 말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쉬운 말을 너무 장황하게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28장을 통해서. 자, 7절부터 14절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형통의 복을 선언해 주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보면은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복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게 만들겠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용 꼬리 드는 것보다는 뱀 머리가 되라고 막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부흥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솔직해집시다. 용 꼬리가 나아요? 뱀 머리가 나아요? 잘났다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제일 끝에 서서 빌빌거리고 살 거요. 조금 그보다도 못났다는 사람들 무리에 가서 대장 노르고 살 거요. 알아서 해, 그건. 여러분들 기질대로 사시라고. 이게 세상적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간다는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 그룹에 가서 제일 마지막 끝자리에 서가지고 거기서 행세도 못 오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좀 세상적으로 좀 안 알아주는 그룹에 가서 대장 노릇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뱀 머리가 될지언정 용 꼬리가 되지 말라는 식으로 세뇌를 시키면 안 되지. 그건 자기 기질대로 살으라고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조금 이렇게 벌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어떻든 간에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저도 출세를 해보려고 뇌물도 써보고 별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나는 여기서 출세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전역했다고. 내가 거기서 별 달리 생기면 뭐로 나왔겠어. 아무리 와도 안 되겠더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생각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뱀 머리가 되면 어떻고 용 꼬리가 되면 어때? 하나님이 용 꼬리가 돼서 살기 오면 용 꼬리가 돼서 사는 것이고, 뱀 머리가 돼서 살기 오면 뱀 머리가 돼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우리는 결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로 빌빌거리고 살게 만들면 그렇게 살고, 돈 꿔다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평생 빚 갚다가 세월 보내다가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한 것도 없이 부모 회사 물려받아야 알고 평생 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경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 내 맘대로 안 돼요. 어떻게 사느냐는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사는가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어를 나로 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살게 하고 저렇게도 살게 한다고 전제가 되면은 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해석의 문제라고, 해석의 문제. 근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삶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겠잖아요. 내 삶도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삶도 올바로 해석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데도 저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보다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니까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자꾸 기독교를 보편적 상식을 가진 생각이 좀 있는 철학자들 수준보다도 못한 대로 끌어내리니까 문제라니까.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뱀 머리가 될 망정 용 꼬리 들지 말라고 그런 소리 안 해요. 유치하게. 그런데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걸 저는 꼬집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봅니다. 자, 15절부터 19절 보면은 이제 불순종하는 자에게 소유의 임할 저주를 얘기해 주고 있죠. 15절부터 19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그냥 본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절부터 24절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질병에 대한 저주를 예언하죠. 이제 뒤에 보면 뭐 25절부터 35절 보면은 주보를 참고해서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 의한 재앙을 예언해주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46절은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과 패배 등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 47절부터 57절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패배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58절부터 68절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8장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28장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순종할 자가 받을 복을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불순종할 자가 받을 저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생각을 좀 벌려놨잖아요.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세상에서 명예 높아지고 어떤 목사는 자기가 대통령 만나고 사진 찍었다고 자랑하고 있더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냐고. 하나님 만나서 사진 찍었다고 또 이해가 돼. 자, 이 복이 대부분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 오복. 육신적인 복.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복 부인한다고 안 했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만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육신적인 복은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복에 속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복도 똑같은 상황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내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갑이라는 사람보다도 못한데도 갑이 느끼는 행복보다 내가 더해, 더 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더 행복해져.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보다 육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감을 누려야 되고, 응? 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를 때보다도 더 행복감을 느끼는 나로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게 없으면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응? 피곤하지. 일요일날 와서 놀러도 못 가고 여기 와야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연복회에다만 몇 푼이라도 넣어야지. 하루라도 빠지면 괜히 눈치 배지지. 피곤하잖아요. 어? 교회 다니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자꾸 육신적인 복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 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자, 육신적인 복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 순종하면 복 받는다면서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28장에서.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조금 확대를 하면은 율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다운 그런 언행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가지고 다 망하고 병들고 다 사업 망하고 그래야 되겠네? 어때요? 안 그러죠?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냥 쉽게 유치원 수준으로, 초등학교 도덕 수준으로 가르치면 쉬운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손들어야겠네? 우리에게 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포기해야 되죠. 불가능한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결론이 안 되는데 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것이 인간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바보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결론이 딱 내렸으면 그만둬야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1%라도. 자,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은 복된 자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복 받을 자가 아니요. 너희들은 복 받은 자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순종해서 복 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았다고 하면은 육신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돼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됨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복받은 자죠.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복된 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기본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라고. 더 받을 복이 없다고. 사실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미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자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육신적인 복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건강이 나쁘고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져가지고 지금 빚감이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응?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케 돼요? 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복된 자다, 복 받은 자다. 그러면 순종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100% 완벽하게 순종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얘기는 장차 오셔서 100% 순종함으로 복받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강론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저같이 조금 설명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저같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들어서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고 하는데, 이게 푹 묻고 들어가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응? 권사님인데, 아버지 장로님인데, 응? 당신은 목사인데 복 받았어? 이게 복 받은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행실이 그래서 되겠어? 그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본을 못 보이니까 우리 애를 교회를 못 데리고 나온다. 내가 본을 못 보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을 우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순종을 해서 복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지체로서 순종한 것이 되고 복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문제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예배당에 출석해서 앉아 있고 그냥 성경 찬송 들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차하면 다른 데로 가서 또 헤매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가,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가 당신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렸고 나는 당신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어를 나를 놓고 보면 내가 성장하는 그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성장의 목표를 두고 계속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운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욥이 말하는 같이 욥같이 큰 환난을 당해야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환난이라면 환난이잖아요. 욥보다는 좀 약한 환난일 수가 있지만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얘기했던 같이 우리 입에서도 제 입에서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하나님 이제 경험을 해서 험증이라고 그래요. 험증을 해서 이제 눈으로 본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너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살아도 역사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들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보인단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네 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너는 이해가 되냐?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냐? 태어나지도 않은 네 주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냐? 그때 태어나 있었다고만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교사님들 공부를 깊이 하셔야 된다고. 학생들 날카롭게 붙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 조카들 중에 손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후계자로 키워서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 주위에.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선물로 받았는데, 공짜로 값없이 거저 받았는데 그거 이상 더 받을 복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좀 쉬운 말로 아주 초보적인 얘기로 하면 천국과 지옥인데, 그러면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고 나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 보시기에 좋게 해주는데 좋게 해주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왜?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조금씩 그걸 깨트려 나가니까,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강한 분은 육신의 소욕이 강한 만큼 더 육신적인 생각을 할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한 40% 남고 성령의 소욕이 한 60% 채워진 분은 조금 더 근심 걱정을 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맨날 부족하다고 허덕허덕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집사람같이 통장에 한 500만 원만 있어도 부자라고 그런다니까. 집에도 모자란 거야, 신앙이 좋은 거냐, 나는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냐, 그러고 농담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는 또 저보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게 강한 성도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 성도가 또 강한 부분이 있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나누면서 똑같이 코로나가 퍼지는데 막 벌벌벌 떠고 집 바깥에도 못 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고, 바울같이 좀 때로는 율법에 처할 줄도 알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돈 하면서 막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옛날에 빚지고 막 고통스럽게 살아본 분들 얘기하다가 보면은 또 너무 걱정하지 마, 빚져서 죽지는 않아,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지는 않아, 버텨.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가르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인정이 될 때는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곧 죽어도 꾀기다 막 이러고 가르치고, 조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또 심약해지고 그러면은 근심 걱정하고 잠못 이루고 이제 그 몇 년 전만 해도 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은 없어요. 막 아파서 막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막 잠을 자도 막 그냥 편안히 자요. 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알 거예요. 뭐 특히 우리 해병대 하신 우리 집사님, 그 고된 훈련에서 막 걸어가면서 자잖아요. 막 옷 다 벗겨가도 몰라. 막 수통 끌러가고 총 뺏고 이래도 몰라. 그냥. 응?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이 단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응?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저 실컷 먹고 포만감에서 새록새록 잠들듯이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것은 없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여호수아가 인도해 간 그 가나안 땅에서 참 안식을 누렸다면은 왜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누리셔야 돼요.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면 내가 신앙이 좀 어리구나,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들면은요 겁나요. 왜?
얼마나 더 큰 시련을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도 육신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 큰 또 훈련을 시키려고 저러시는 거하고 겁난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근심 걱정할수록요, 뭐가 안 됐다고 지금 근심 걱정하는데요. 저는 근심 걱정이 되면은요, 겁난다니까. 더 큰 시련이 올까 봐서. 시련 준다니까. 왜? 더 큰 시련을 주어서 그것을 한번 넘겨야 웬만한 근심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운동선수, 그 운동시키는 코치나 감독도 그러잖아요. 강도를 세게 하잖아요. 응? 지난주에 미국 사람들한테 막 정규 수업은 끝났는데 학생들이 너무 막 말을 못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가정이 문제가 되게 생겼어. 그래서 한 2달 방학 동안에 제가 서비스로 무료 이제 강의를 해주는데 학생들한테 너무 초보적으로 시켰더니 레벨 좀 올려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레벨 좀 올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오늘 가면 내일 좀 레벨을 올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레벨을 조금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목사님 다 하신 말씀이야. 근데 설명을 조금 달리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적인 복은요, 우리들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너한테는 그게 좋아. 너는 지금 그게 안 좋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너에게는 그게 적당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받아. 이 소리예요.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들어와, 생활 속에서 이게. 그게 쉽게 들어옵니까? 응? 지금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20만 원 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20만 원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해. 왜? 뭐 손자 선물도 사주고. 근데 너는 지금 호주머니에 10만 원만 있어야 좋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아서 너 좋게 하는 거니까 잔소리 말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직접 얘기할 때, 모세 당시에 직접 막 음성으로 얘기할 때도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응? 여러분들 육신적인 복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께서 너는 그 몸 가지고는 안 된다. 응?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가서 해. 목사님 군산 오시라고 하니까 제 몸이 쌩쌩해져가지고 올만하게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우리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구겨진 종이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다려서 펴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화장지 안 쓰지만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빳빳한 종이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구겨야 돼.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현실 속에서 공감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느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잠을 못 이뤘는지 이제 알겠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이 설교 마지막에는 꼭 적용을 시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만 해드리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 좀 하시라는 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는 백성답게 복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 누리며 살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